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아이들 목소리가 앞에서 이렇게 또 울려나는 모습 보니까 우리 미래가 참 밝고 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입니다. 네, 독립군을 만나면, 동지를 만나면 감격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지 반갑습니다. 예. 최동지 반갑습니다. 예. We are resistant. 예, 예, God's kingdom. 예.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잘 살든 못 살든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가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렸던 그 작은 기도가, 때로는 가정에서 무릎 꿇고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쌓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옛날에 예전에 한국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날 이제 집에를 돌아가야 되는데 심야 택시를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길가에 서서 택시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택시를 잡았는데, 특별히 추운 겨울 눈 오거나 아주 추운 날에는 더 택시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은 조금이나마 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요금을 좀 더 많이 주는 사람을 이렇게 태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승객편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요금을 주고 택시를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일찍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더 택시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요, 보통 요금 말고 빨리 잡으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블 그러면 딱 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요금은 일반 요금인데 더블 그러면 그 사람 가다가도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을 태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더블 내도 또 그 사람보다 더 잘 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따따블 그러면 그러면요 더 가다가 강력하게 이렇게 와서 그 사람을 태우고, 따블이라고 한 말은 더블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 스타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날 한 택시기사가 손님을 골라 태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줄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침 한 사람이 더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탁 멈췄습니다. 그 사람을 태우려고 막 하는데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따따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보다 따따블이 더 좋으니까 곧바로 뒤로 백을 해서 야, 오늘은 참 운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손님을 태웠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나서 기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님 말투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요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님 따따블 주시기로 했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따따블이라고 했어? 따따블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말이 좀 이렇게 그 더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따블이라고 했는데 따따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수로 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옥신각신하다, 돈 잘 다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일반 요금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신화가 있습니다.
기사는 요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손님은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동일하게 복을 많이 부어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2014년 한 해, 아니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따따블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복주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따라합시다.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계획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을 받되 복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번성껏 번성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를,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 모든 민족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지경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그 계획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이 반드시 복을 준다고 할 때 이 반드시란 용어를 사용해서 축복하는 경우는 대여섯 번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맹세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냐면 5번이나 사용합니다. 뭐 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맹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꽉 잡는 거예요. 저는 좀 잘 잡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딱 눈에 띄었을 때 잡아야 되겠다 딱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학부에 제가 부산에 사상이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청년 대학생들만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건들지 마라. 그리고 내 거다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불러가지고 혼나고 또 담당 교육자하고 그 다음에 담당 간사들에게 다 소문 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왜냐하면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뭐하려 함이라? 받게 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놓치지 말고 이 복도 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을 붙잡으면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가 많습니다. 열등감이 있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자라오면서 좋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 실패의 경험들, 때로는 모관한 성격이 우리의 삶을 자꾸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내 심령 가운데 채우게 되어지면 너무나 놀라운 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며 열등감이 변하여 자신감이 되어지고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이 오히려 내 삶의 교훈이 되어서 한 걸음 밟고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발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주변이 조금 황량해 보입니다.
우리 뒤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뒤에 숲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무가 잘려 좀 황량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산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그리고 이 주위가 푸른 나물로 우거지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뛰어놀고 청년들이 족구하고 농구하고, 그 다음에 조깅 코스를 만들어서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그리고 이곳이 이 지역의 선교센터가 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센터가 되어지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 우리 교회에서 땅도 넓은데 우리 교회가 좀 능력이 되면 선교관도 지어서 성사님들도 와서 쉬어가고, 그리고 멀리에서 유학원 학생들도 와서 우리 교회에서 머물러서 공부하고, 또한 이들이 인재들로 키워져서 사회의 역군으로 진출되어지고 자체 내에서 결혼도 하고 정착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도 교회가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복의 복을 받아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12절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다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저 그런 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오늘 잘하네 뭐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그 정도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은 축복이 기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라. 오늘 성경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을 나타내어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지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 일에 부지런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따라합시다,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른 사람의 논과 밭에는요 늘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안 됩니다. 왜? 게을러가지고. 논에 예전에 어릴 때 보면 논에 모루 심어놨는데 피가 있어요. 피가 뭔지 모르죠. 잡초예요. 하여튼 잡초인데 그게 자라 있어도 뽑지를 않은 거예요. 뽑기 싫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곡식이 어려움이 수확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고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에 예배에 부지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경 100독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독 이상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함께 100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다 보면요 막 치유와 회복과 그냥 눈이 번쩍번쩍하고 반짝반짝하고 막 열정이 일어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삶의 혈기가 아니고 활기가 넘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쳤던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돈가방을 옮겨라. 저 마이크보다 큰 가방 안에 금덩어리를 넣어놓고 옮겨라 그러면, 너희 집에 갖다 놓으라 그러면 제가 죽을 힘을 다해 저거 들고 아마 갈 겁니다. 왜? 그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는 일에 좀 옮겨라. 너희 집으로 좀 옮겨라. 아, 무거운데 야, 금덩어리 있어. 그 안에 복이 있어. 힘들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이상, 특별히 우리 재직들, 서리 집사님 이상 오는 주 토요일 날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뭘 다고? 목사님 작년에는 처음 왔으니까 아이고 그냥 한번 가준 거고요. 올해는 이제 제 마음대로 제 스케줄이 있는데요. NO!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가면 배우는 게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게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고, 뭐 못 배워도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섬김이 우리 집사님들 다 파악을 하셔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는 분들은 왜 안 가는지 상세하게 이유를 다 달아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기업으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하지 않는 복까지도 덤으로 다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경험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소망의 닻을,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소망의 닻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으나 기근을 만났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으나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고, 25년이 지나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고 약해 보여도,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야, 내한테 누가 시집이나 오겠나? 그런데 결혼했잖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마침내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녀가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이것이 바로 나의 플랜이고 나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비록 역경과 환난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의 닷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온전히 경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람들에게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때로는 더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화합지 못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못함.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화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믿음이 화합되어질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을 이제 2주를 지나고 3주째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계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따따블로 받으실 수 있는 육신의 복과 신령한 복,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젊어서 받는 복과 노년에 받는 복, 사업도 잘 되는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말씀 저에게 돌아가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 한 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